시한부 종말론이란 그대로 종말의 시한을 정하고 언제 어느 시각에 예수님의 재림 혹은 휴거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분명한 이단이며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이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블로그에서는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다미선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말해왔다. 위키 백과사전에까지 소개되고 있는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이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다는 점, 또 다미선교회에 속했던 어떤 아이들이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다미선교회의 피해는 비단 개 교회의 피해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지금까지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첫 번째로 다미선교회로 인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 되는 일이 생겨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교회까지 떠나 다미선교회에 참석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블로거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한 가정도 장로 후보였던 집사님이 다미선교회에 빠져서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아들은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예 소식마저 끊긴 분이 계신다.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 10월 28일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 당시 다미선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저가 전하는 그릇된 교훈에 빠질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이다. 두 번째론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뉴스에까지 소개된 다미선교회 사건은 한국교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TV를 통해 여과 없이 방영된 저들의 광적인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과 중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 혹은 후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과 안티기독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휴거와 재림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휴거 사건의 불발로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휴거나 재림에 대한 말이나 설교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휴거 혹은 재림에 대한 말을 했다가 혹시 다미선교회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휴거와 재림으로 상징되는 종말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그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해 아예 무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한 종말의 사건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찾기 힘들고 또 이것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미선교회를 통해 사탄마귀가 한국교회에 뿌리고 간 가라지들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가라지로 보인다. 세상이 급변하고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한국교회, 바로 다미선교회로 인해 찾아온 재앙인 것이다. 다가오는 환란과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 블로거가 새삼스럽게 다미선교회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은 휴거와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7년에는 일부 유력 기독교 카페들 안에 다미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포스팅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알린다는 카페들조차 운영자의 묵인 아래 다미선교회 사역자가 버젓이 활동하는 일이 있었으며 또 다미선교회의 일로 인해 이를 주도했던 이장님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일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몰래 숨어 지내다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또다시 2015년 10월 28일 휴거서를 들고 나와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들이 휴거의 날짜로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에는 휴거의 방주가 새 예루살렘에서 공중으로 이동된 날짜이고 2015년 10월 28일은 공중으로 강림한 예수님이 이 방주로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현재 해당 다미선교회 사이트는 삭제된 상태이다. 또 2015년 포스팅을 보면 다미선교회 사역자가 버젓이 일부 유력 기독교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러한 일들을 한국교회에 알리고자 경고의 포스팅을 작성하자 이장림 씨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을 보내온 적이 있어 그에 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한 일을 무엇인지 모릅니까?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말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잘못 전한 메시지 혹은 예언 하나가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블로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힘써 지키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되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예언과 예측은 다른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과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본 블로그의 사역이 바로 이런 성경의 예언들과 이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면서 조만간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측되는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예측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헛된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미선교회인 겁니다. 이런 다미선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찾아온 삼중적인 재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올린 다미선교회가 가져온 삼중적인 재앙이라는 글을 보고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장림 씨는 천하가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다는 지금의 그 태도가 문제 있는 것이고 본인의 그릇된 예언 사역으로 인해 파생된 다미선교회 일파의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그 결과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쓰신 글에서 박 목사가 나에 대해 오해한 부분을 주님께 해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염려된다 하셨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장림 씨와의 글교환은 없을 겁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신 휴거의 날짜를 안다고 했으니 다미선교회가 이단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신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바로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이 되는 것이다.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던 해에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돕던 예레미야 블로거는 그곳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나눠주던 다미선교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알 수 없다 하신 그 날과 그 때를 당신들은 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